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한 의도로 행동을 해도 그것이 오히려 그 당사자에게는 굉장한 불편함과 민폐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장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납니까? 연인들이나 부부 사이에 이런 모습이 특히나 잘 나타나죠. 이 사람을 사랑하기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했던 어떠한 행동이 괜히 나중에 부메랑으로 다가와서 그 말을 그때 왜 했어?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부부싸움이 되는 것이죠.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서도 저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했던 표현들이 저 사람에게는 해가 되는 경우가 있지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의 또 마음가짐이 삐뚤어져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 있는데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회복됐고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며 여러분, 그러한 모습 속에서 구약의 율법들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향해 매우 무서운 말씀들을 오늘 본문에서 쏟아내십니다.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심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라리 성전 문까지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셔야만 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예배를 정직하게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또 이 말씀 시간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과연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신앙의 불균형,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뭔가 불만이 쌓이고 예배와 여러 가지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도 계속해서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느껴지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누구나 있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슬럼프가 찾아온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태도의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모습 속에서 그러한 장면들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막론하고 영적인 침체는 언제나부터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꼭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되는 역사였지만 동시에 그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불순종의 예배가 너무나도 만연했던 그 예배의 그 본질이 무너졌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영적 바람으로서 예배를 그릇되게 드렸던 것이죠.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나라가 분열되었다가 멸망당하고 포로 신세를 졌다가 이제 지난번에 말라기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다시금 은혜를 부어주셔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점점점 흐를수록 이 백성들의 기대와는 뭔가 다른 역사가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줬고 성전까지 회복시켜 주셨다면 이제 이 제사를 잘 드리고 있으면 우리 나라가 회복되고 이제 어떻게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등장해서 이 이스라엘이 대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현실은 여전히 페르시아가 강대해지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페르시아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감히 그것을 벗어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성전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의심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 것인가?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내 하나님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 지난번에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봤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했던 질문이 이거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권속 아래에 있고 우리 삶은 여전히 힘든 겁니까? 이러한 시간이 지속되니까 이스라엘의 그 의심과 낙심과 불만의 모습이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된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예배의 타락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예배, 이제 당시에는 제사를 이제 우리의 오늘날 예배로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제사를 드리니까 이제 제사는 늘 있으니 안 할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제사에 가면 뭘 가져가야 돼요? 제물을 들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제사를 드릴 제물이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 제물이 끊기고 약소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예배 타락의 시작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가 너의 주님인데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데 백성들의 답이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요? 제사 제때제때 잘 드렸잖아요. 예배 제때제때 잘했잖아요. 갑자기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드렸고 헌금도 잘했고 봉사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책망만 하십니까? 도대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하나님이 혹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7절과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이어서 12절과 13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벌거로운고 하며 포도숨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꽤 길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그러세요?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너희가 한번 드린 예물을 한번 살펴볼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흠 있는 것들 뿐이네. 너희가 봐도 이 제단에 있는 제물들이 더러운 떡이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이래도 너희가 나를 멸시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 제단의 제물을 뭘 드렸던 거예요? 부정한 것을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적당히 해야 되지 않나?
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것이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말라기의 백성들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주신 제사 제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예물, 그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성전은 그대로 서 있었고 제사도 그대로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라는 특권으로 보지 않고 비용으로,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파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준 목사님이 이제 금요일마다, 저는 말라기를 하고 있지만 레위기를 하고 있는데, 레위기를 잘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물들, 그 헌물들은 절대로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라기에 있는 백성들의 제물들을 한번 다시금 보셔요. 뭘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 저는 것, 훔친 것, 병든 것을 번거롭다 하면서 가져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성전 맡은 자가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지파는 또 왜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제물로, 제사로 사용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심각한 타락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3장 10절, 이때 당시에 이 비슷한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당시 시대상이 어땠냐면 성전을 재건해서 예배를 하였는데도 우리 상황이 나아지지 않네? 하나님께 예배가 소홀해집니다. 재물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 지파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 뭘 먹고 살아요? 성전에 들어온 재물 가운데 일부를 사용해서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 재물들이 이제 안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레위 지파들이 떠나고 완전히 예배가 망가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러면 안 되지만 이 흠이 조금 있는 재물이 들어와도 오케이, 이번엔 내가 그냥 눈 감아줄게, 통과. 왜요? 이걸 안 받으면 내가 굶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된 겁니다. 자, 너희도 오죽 힘들었으면 이런 것만 내놓았겠니? 흠 좀 있어도 괜찮아, 내가 오케이 할게, 제사에 사용할게.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어때요? 안 드리자니, 제사는 있으니까 안 드리기엔 좀 불편하니까, 그렇지만 드리자니 좀 아까워서 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고, 오히려 제사장들은 그것을 받아주고 있네? 이렇게 하나님께 그러한 흠 있는 것들만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도 줘도 안 먹을 음식을 나에게 바쳤구나. 너희가 내 사랑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의심하더니 이제는 아예 나를 능멸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 앞에 그런 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보잘것없는 것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최고로 드릴 만큼 이렇게 굳이 귀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좋은 것을 바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제사를 이 정도 많이 했으면 적당히 하시고 만족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희를 돌아봐야겠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의 예배를 정말로 기쁘게 흠양하여 받고 계십니까? 이 진단을 위해서 제가 조금 아프지만 몇 가지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서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남은 것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헌금을 드려도 내가 저축하고 생활비는 쓰고 자녀 용돈 주고 여행 갈 비용 다 빼놓고 이거는 이제 남은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도 내 삶에 지장이 전혀 없겠구나, 이렇게 남은 것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내 체력이 좀 괜찮으니까 오늘은 금요 기도 집회 한번 나가봐야겠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주일에 작은 교회 모임 한번 해봐야겠다. 이번에 내가 인심 써서 성경대학도 들여봐야지.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시간, 그런 가장 귀한 것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사용해 놓고서 내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그 남은 것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또 나는 어떤 의무감과 압박감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에 오긴 오지만 예배를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대와 설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직분자니까, 순장이니까, 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으니까 억지로 나오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찬양을 해도 마음은 없고, 기도를 해도 습관적으로만 하고 있고, 말씀은 들어도 또 조은찬 목사님 오늘 말씀 길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오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몸은 이곳에 있는데 마음은 이따 돌아가서 야식 뭐 먹지? 내일 토요일 날씨도 좋은데 어디 가지? 이런 생각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척은 하는데 이미 다른 데에 마음이 있는 건 아닙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음료수를 가져와 들고 편안한 복장으로 나와서 오늘은 어떤 감동을 좀 나에게 주시려나? 오늘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려나? 오늘 설교는 조금 아쉽네? 마치 영화를 평가하듯 그러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좀 아픈 말씀을 드리면 영화를 보는 게 오히려 그런 마음이면 영화를 보듯이 오면 그나마 낫습니다. 여러분, 영화 볼 땐 뭐해요? 핸드폰 안 하잖아요. 영화 볼 때는 그 놓치기 아까워서 화장실 안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견례를 해도 그 자리에서 화장실 가는 걸 조심하고, 회사에서 기념 행사를 해도 내가 눈 밖에 날까 봐 조심히 행동하는데, 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가만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들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배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노란색 표시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예물을, 너희의 예배를 받겠느냐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라고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오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오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오는 어떤 찬양의 노래 실력,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 자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과 삶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사람 자체,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우리에게도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것을 드리는 마음이 없는지, 그런 것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면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게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의 예배가 이렇게 개판이라 영신교회 빨리 문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너희 예배를 기뻐하지도 않고 너희가 드리는 그 예물 필요도 없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정작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가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 회사나 가정과 내 사회에서 아무것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너 그러면 가짜 신앙인인 거 아니냐? 너가 드리는 그 예배도 가짜 아니냐? 그런데 내가 그 예배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묻고 계시진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 중에 아무도 나에게 예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훈계하시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집에 나가 살아. 나가라는 거예요. 잘 좀 하자잖아요. 잘 좀 하자. 예배 정말 잘 드렸으면 좋겠다. 잘하자는 거죠. 이제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그렇게 쫓기는 예배 하지 말고 예배 제대로 회복하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라. 이걸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예배의 문제가 뭐예요? 예배의 타락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재물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예요? 아니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 자체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 마음의 문제라고 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 가지신 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은 이렇게 원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예배 회복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더러운 예배를 책망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늘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11절 말씀이 오늘 그 회복의 약속이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라기의 시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라기가 끝나면서 구약의 시대는 아예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공백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신약의 시대가 됐죠. 신약의 기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기억하고 말씀을 보세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지금은 여러분, 저 이스라엘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건성으로지만요. 그러나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어딜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서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 어떤 겁니까? 정결한 제물,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상에서 정말로 아무도 깨끗한 제물을 드리고 있지 않은 그 상황에서 깨끗하고 흠 없는 제물의 실체가 바로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백성들의 무지함 속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결한 흠 없는 어린 양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제단 위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 때에 선포하고자 하는 이 참된 예배가 뭐라는 거예요? 매년 반복했던 그런 형식적이고 그러한 의무적인 예배 그만두자. 이제 진짜 우리가 참된 예배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이제는 정말 이런 거짓된 성전은 문을 닫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은 파괴되고 완전히 성전의 제사는 끝이 나버립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대신하고도 훨씬 넘쳐날 만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5절과 10절을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더러워진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그래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대속을 치르셨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거룩한 우리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처럼 매번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 제물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왜요? 영원하고 완벽한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모든 과업을 완수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어디 와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누구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본인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장소가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나누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성전이요 우리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버린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어떤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꼭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꼭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하고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제는 성전에서 드려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율법의 뜻을 밝혀주신 것이죠. 뭐예요? 예배는 성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참된 예배의 의미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요 영원한 성전이 되어주시기에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대신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천하 만민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이 돌려지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께만 집중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를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우리의 성전이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신교회에서만 이렇게 충성되게 예배하는 것이 오케이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굉장히 간단한데요. 여러분, 여기서 진리로 이제 번역된 알레세이아라는 이 말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통한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리는 결국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여기서 영이라고 번역된 푸뉴마는 여기서 이제 해석상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영의 예배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푸뉴마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배드리게 하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진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더 쉬운 말로 뭐예요? 예배란 내 삶과 내 모습에서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드러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거룩한 산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삶의 예배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저는 이것을 최근에 아주 잘 실천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TV에서요.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최근에 대박으로 끝난 게임이 있죠. 바로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는 세계 쉽게 말하면 야구 월드컵입니다. 그런데 제가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지루하다 생각하는데, 자 그런데 8강전이 시작하기 전에 베네수엘라라는 팀에서 그 라커룸에서 팀원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이 좀 긴데 그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그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가 야구 선수들이지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이들임을 모든 일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 저희 한 사람이 나아갈 때마다 저희가 앞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안에 심어주신 기쁨으로 이 아름다운 야구라는 경기를 즐기는 마음도 나타내게 하소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기에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권능의 왕이신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통해 베네수엘라가 자랑스럽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다 가지고 왔냐면요, 절대 과감하고 뺀 거는 더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8강전 경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제일 원하는 건 뭐예요?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겨서 결승 올라가게 해주십시오죠. 단 한마디도 그거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뭐랍니까? 그들의 경기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길, 주님이 높아지시길,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드러나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베네수엘라는 승승장구에서 결승까지 올라갑니다. 결승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야구 최강자인 미국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최강자의 결승에 9회 2대2 아주 박빙의 스코어에서 9회 초 베네수엘라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아까 여기서 기도했던 이 에우게니오 수아레즈가 타석에 서게 됩니다. 주자는 2루에 나아가 있습니다. 그때 이 수아레즈가 2루타를 쳐서 득점을 만들어 3대2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타는 결승타가 되어서 베네수엘라가 최강국 미국을 꺾고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승타를 쳤을 때의 장면을 제가 정말 100번을 봤거든요. 여러분, 이때 수아레즈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영어를 다 못하기에 뒤에는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근데 발음을 뭘 얘기하면 You did it,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서 You did it, 뭡니까? 당신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자마자 모든 카메라가 당연히 결승타의 주인공인 그 수아레즈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우승의 소감을 물어봅니다. 여기서 수아레즈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선하십니다. 모든 영광을 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분은 내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 앞에 그분의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자, 이제 결승타를 치고 베이스에서 그 2루에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그냥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십니다. 여러분, 수아레즈뿐만 아니라요, 경기가 끝나면 이제 선수들이, 이긴 선수들이 와 달려가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선수들을 혹시 영상 보실 수 있으면 보십시오. 대부분이 바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베네수엘라 선수들이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죠. 그들에게 여러분, 우승이 중요했을까요? 당연히 중요했겠죠. 그러나 베네수엘라 선수들은 우승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우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그 경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기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경기를 임하는 그 마음에서 항상 예수님의 이름이 가득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WBC를 시청하는 수억 명의 전 세계 시청자들을 통해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참된 모범이 아닐까 했습니다. 결국 참된 예배의 회복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 즉 시작부터 하나님이 드러나고 끝까지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주님만이 찬양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익숙함에 젖어들어서 또 한 번 지나가는 그러한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 오늘도 이 시간에 나를 위해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시고 성전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묻고자 하시는 것 이겁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향해 예배하고 있느냐? 너는 정말로 삶에서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매 주일마다 이제 간접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익명의 우리가 주일을 지나면요, 주일에 마지막에 집 가시는 분들 꼭 보시면 화장실 앞에 쓰레기함을 보세요. 죄송한 표현이 좀 개판입니다. 정말 심각할 정도로 쓰레기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익명의 한 성도분이 몇 년째 월요일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그 모든 쓰레기를 다 정리하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박수를 받고자 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묵묵히 수년째 그 일을 조용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시겠지라고 드리는 섬김, 남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지만 아침 일찍 나와서 그 모든 것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시간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우리 월화수목금토일 모든 시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높아지기를 원하는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다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남은 것만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예배를 번거로운 일처럼 여기지 않은지 내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흠 없는 제물이 되시며 참 성전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시간과 물질과 섬김과 일상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